지난 주간은 참으로 우리 마음 아픈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우리 동생, 우리 집사님 인상을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았더니 우리 동생이 참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성우 김호성 우리 집사님의 동생 고인의 명복을 기리며 그의 작품 활동의 명작과 명녹음들을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제가 보았고요. 후배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는 많은 성우들이 선배의 갑작스런 죽음에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MBC와 대교 방송을 다 합격한 아주 탤런트가 있으시고 또 그런 성우셨는데요.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사경회 강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김정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걸 보고 성우 같으시네요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그 가족의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MBC 연기대상 성우 부분을 수상하기도 하셨던 그런 실력 있는 우리 동생이셨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잠드셔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우리 이름이 나올 수가 있다면 참 좋겠죠. 호랑이는 죽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런 이름을 남기는 귀한 또 열심 있고 충성된 성실한 삶을 사셨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억된 그 사랑의 음성이 남아있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김호성 성우님을 위하여도 또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부활의 아침에 함께 호명해 주시라 믿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또 엄영대 장로님의 매형이 또 잠드셨다는 소식을 제가 뒤늦게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또 그 장례식에 가시게 됐는데요. 우리 장로님께도 또 주님의 이룩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옳게 우리 함께 예전에 계셨던 김상철 장로님의 사모님 고 임성옥 집사님이십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 성서학교 활동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시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릴 때 딱 한마디 단어가 생각나는데 희생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자녀들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님,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 김상철 장로님과 함께 구도자를 찾아가고 만나고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뜻밖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까지 희생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또 그리고 원봉숙 집사님의 부친 고 원종갑 장로님께서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교회들 중에 교회와 함께 큰 아파트 사택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큰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위원장으로 여러 해 수고 헌신하셨고 또 노년에도 청록 선교회를 아주 활발하게 이끄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훌륭한 헌신과 업적과 함께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여행도 잘 떠나셨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원봉숙 집사님이 잠깐 우리 아버지를 기리며 그 아버지와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아빠하고 나하고 그 노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졸리시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와의 추억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식일을 오나 우리 시간을 꼭 구별해서 아들, 딸들과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부활의 아침에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 또 온 우주를 여행하시면서 함께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기일을 맞으셨던 우리 전우영 장로님과 또 곧 기일을 맞이하시게 될 우리
정성석 장로님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주중에 두 곳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의 구름이 참으로 맑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6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뜻밖의 돌아가시고 더욱 장례식이 뜻깊고 마음이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장례식들인데요. 아버지의 그 수필집 표지에 있는 구름과 같은 구름이 하늘에 보이면서 더욱 아버지가 그립고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들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애리조나에 부임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을 여행시켜드린 이후에 아버지가 미국에 더 오시고 싶어 하시고 여행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좀 잡으시고 또다시 한 번의 새로운 여행을 하지 못한 채 뜻밖의 잠드신 아버지가 많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그립고 이 캘리포니아가 와서 살아보니까 참 좋은데요. 아버님께 더 보여드리지 못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더욱 생각이 들며 살아계신 어머님께 조금 더 잘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죽음은 슬프고 마음 아픈 비극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 성우의 우리 집사님의 동생의 그 귀한 목소리를 더 이상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고인의 그 얼굴을 관뚜껑을 덮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슬픔입니다. 땅속에 하관 예배를 묻어드리며 우리는 오열하는 가족들을 봅니다.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가족의 동생의 형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에 너무도 슬프고 아픈 고통의 순간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생일, 회갑, 칠순, 팔순 그렇게 특별한 잔치 자리에 많이 가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장례 예배에 가고 온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 특별히 초상집이 장치집보다 더 의미가 깊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일까요? 한 인생을 돌이켜보며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얼마 있을지 알 수 없는 나의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장례의 예배에 참여하는 게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참으로 뜻깊은 하늘로부터 얻는 지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그리운 고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얘기하신 그 마음을 함께 지혜를 함께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 외로 우리 곁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죽기 전에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꼭 해보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취재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나의 꿈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기회가 있을 때 꼭 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에 대해 참여하면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이제 자녀들의 꿈 이후에 이 자녀들의 아버지께 아버지는 어떤 일과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죽기 전에 꼭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꿈과 아버지의 꿈은 차원이 다르고 하늘 아버지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도 정말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숨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살피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것,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냥 예전 것을 조금 고쳐서 만든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계획과 꿈을 가지신 것입니다.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을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이 새 땅과 하늘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유가 있다면 뭘 좀 새 것으로 바꿔보고 싶으십니까? 핸드폰을 새 폰으로,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새 옷을 사 입고 새로 머리를 하고 새 양복을 입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것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새 자동차를 사고 새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저도 뜻밖의 우리 백내장 기운이 있어서 한쪽 눈을 수술하면서 깜짝 놀라고 좀 낙심이 되었었는데요. 백내장으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수술을 해서라도 맑은 렌즈를 통해 더 잘 보이는 새로운 눈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설교도 잘 들리지 않고 보청기를 꼽고도 잘 들리지 않으시면 청력을 새로 도와줄 새 보청기를 바꾸고 싶으실 텐데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꿈과 계획은 더 원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모래, 폭풍, 황사의 모습입니다. 첫 하늘과는 너무도 달라진 하늘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대기의 폭풍과 회오리 바람과 재해들이 자연 기후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연으로 가득 찬 하늘로 사람과 자연이 병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하늘을 꿈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잡초가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이 땅이 아니라, 또 지진으로 언제 갈라질 줄 모르고 불안한 땅, 무너지는 땅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땅에 파고 묻어야 되는 사망으로 이별하고 육신이 썩어지는 슬픔과 눈물의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땅, 사망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새 땅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죄를 짓고 그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에덴 동산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와 함께 회복된 그 관계와 장소를 회복하고자 하는 에덴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것이 무너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고 사람들이 고통하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있는 이 고통의 때에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속히 그 에덴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보다 더욱 간절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통치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온전한 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늘을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다녀오면서 예전에 서부야영에 아리조나에서 10년간 오고 갔던 때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좋은 추억, 힘들었던 추억들이 기억되고 떠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픈, 슬픈 기억과 모든 것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인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옛 땅과 옛 하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불사름 바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낡은 옷을 벗기고 의복을 새 옷을 주시는 것처럼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주님의 보혈의 의의 옷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소망 속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바다를 좋아하셔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한번 모셔서 바다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많으셔서 예전에 한국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를 많이 버스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백섬에 꽃이 피우는 봄이 왔지만 형제가 떠나버린 부산항은 갈매기만 아름답게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우는 것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연락선마다 배가 오고 가고 하지만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이 돌아오지 않는 형제 때문에 슬피 우는 부산항의 노래 가사입니다. 목이 메이도록 불러봐도 그리워서 헤매이는 그 날들의 시간들이 생각나고 바다의 물결은 언제나 슬퍼하고 자신의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노래 가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생각하면 고국의 저 멀리 태평양 넘어서 고국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떠나온 이 이국 땅, 또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떠나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또 이렇게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사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을 쓰는 저자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이 묵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경험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 슬프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 그 둘러싸인 망망한 대해의 바다를 놓고 그런 슬픔과 눈물과 이별의 부산항과 같은 바다는 다시는 없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사랑하는 아들을 그 차가운 바다에 묻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죽음의 바다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원어의 그 문자 그대로 더 이상 그 바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이별을 경험하게 하는 그 차갑고 두렵고 삼키고 죽이는 그 바다는 새 하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의 새로운 퀄리티의 다른 무언가를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겠죠.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실 계획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함께 만나고 회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짓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 건물과 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금길의 진주문에 수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인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준비 속에 그 축복 속에 고통을 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거처를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특별한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정결한 처녀와 같은 교회가 만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철철 시시철철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하시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때로는 시들고 아름다움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없는, 슬픔이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살아가는 동생과 올케와 가족들이 떠나서 아프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꼭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광야의 어려운 길에 성소를 중심해 주시고 함께 지성소의 쉐키나의 영광 속에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은, 그 꿈은 우리와 함께 친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3번이나 함께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보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큰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우리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해서 함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실까요? 3번이나 함께 친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힘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사랑하는 주 안에 먼저 잠든 분들을 속히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신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아픈 그 고통이 다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그때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고 애통하는 것, 또 이 땅에서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도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고 기억나지나 생각나지도 않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소망과 기대이신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고통하며 육체적으로 아프고 마음과 영혼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실 약속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께서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가 사망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백성들의 수치를 다 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량함을 얻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슬픔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들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 병을 모아 담으시겠습니까?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하늘에서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 경험을 다 함께 꼭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질적으로 다르게 하실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다시는 고통스럽고 아픈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시고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창조를 우리에게 해주실 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꿈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다 뿌리치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새 사람으로, 새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 속에 과거에는 내 꿈을 이루고자 살았었다면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나의 뜻과 꿈과는 다른 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꿈을 기억하며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해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사람, 옛자를 다 벗고 내려두고 이제는 새로운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만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충성되게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또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결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 갖고 계신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또 하나의 꿈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물로 기갈하고 목마른 여러분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제 다 끝내시고 마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이루었다라고 새로운 창조를 다 이루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철자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모든 만물의 기원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시작하고 하시고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영원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우리의 업적과 능력 없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울고 울어서 목이 새고 갈증나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기갈의 이때에 우리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생명수를 더욱 흠뻑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 경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폭포와 자연의 물을 생수를 보게 됩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하늘에서 새로운 생수로 우리의 기갈과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를 소망하며 그 소망 속에 힘차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늘 아버지의 꿈은 잃어버렸던 아들, 딸들을 새 에덴으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정말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내 아들, 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좋은 것들을 아들, 딸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소망 속에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과 악과 죄와 내 안에 사탄이 주는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선악의 싸움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승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정말 슬픈 이별의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날 꼭 주님의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와 새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부도덕한 죄악 속에 빠뜨리는 그 모든 죄악 속에 그 죄악을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 불과 영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처할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간절히 경고와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소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우상숭배와 수많은 거짓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 마귀와 이 땅에서 싸우는 세상의 믿음의 싸움이 정말 사냥개가 저 큰 호랑이와 싸우는 것처럼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 싸움이지만 사냥개가 용감하게 저 호랑이를 향하여 덤벼들고 물어뜯고 피를 흘리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포수가 총을 들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죄악의 싸움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쉽지 않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기억할 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약속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칠흑같이 어두운 오늘 하루하루를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소망을 품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합니다. 사망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별하게 하는 죽음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분의 삶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님인 올케 그 집사님의 자녀분이 가서 보니까 김도성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결되는지 몰랐는데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김도성 이 큰아드님은 이런 사연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여기 나성중앙교회에서 특별히 간증했던 곳의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도성 선교사님은 미국의 치과 의사로서 자신의 개인 전용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과 네 식구가 미국 서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상공에서 비행기 엔진이 갑자기 멈추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고 이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 특별한 기적적인 보호함을 기억하고 그 깨달음 속에 남은 생에는 오직 영혼 구원 사업,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고 기대하시는 그 사업에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이 함께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결심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과 잘 되는 돈 많이 버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남미로 가서 수십 년 동안 지금은 볼리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고 교육 사업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과 체험들을 간증을 하셨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음의 그 위기는 이 김도성 선교사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이 아픔의 죽음의 슬픔의 순간이 정말 김도성 선교사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삶을 온전히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제 접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일지 알 수 없는 이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김도성 선교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실한 삶을 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신실한 삶 속에 연결하고 구원하고 인도한 많은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먼저 주 안에 잠드신 가족들을 기쁘게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없는 그 땅은 견고한 성이라 영원 무궁하도록 밤이 없는 될세 주가 눈물 씻기리 사망 고통 없는 곳 무궁세월 흐르며 밤이 없는 될세 12 진정은
성 안에 있고 길에 황금 깔리고 밤이 없는 델세 주가 눈물 씻기리 사망 고통 없는 곳 무궁세월 흐르며 밤이 없는 델세 문을 닫지 않아도 견고한 성일세 생명 강물 흐르고 밤이 없는 델세 주가 눈물 씻기리 사망 고통 없는 곳 무궁세월 흐르며 밤이 없는 델세 햇빛 쓸데없으며 찬란한 성일세 어린 양이 빛되니 밤이 없는 델세 주가 눈물 씻기리 사망 고통 없는 곳 무궁세월 흐르며 밤이 없는 델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주님 정말 칠흑 같은 밤처럼 느껴지는 이 고통의 순간에 밤이 없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온봉숙 집사님, 우리 엄영대 장로님,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땅에서부터 느끼고 정말 이 땅의 사망 고통을 주님의 은혜와 임재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금도성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친히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 아픔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며 영원히 고통과 사망과 아픔이 없는 그 꿈을 꾸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슬픔과 눈물이 나고 아프고 절망적일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쫓으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정말 나의 꿈과 계획과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의 사탕 발림과 쾌락의 유혹 속에, 죄악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그 간절한 꿈과 소원을 기억하며 그 꿈을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충성되이 그렇게 살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속히 사랑하는 고인들을 부활의 아침에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과 헌물과 삶과 재능을 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삶의 현실 속에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주님을 든든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오는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죄악 세상에 살아가지만 빛과 생명의 주님의 그 빛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활의 주님의 위로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 또 동생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한 가족처럼 또 위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코비드가 8% 줄어서 35분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직원회가 사정상 이번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직원회 우리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건강 요리 및 천연 치료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지인들에게 우리 동영상과 카톡을 보내주셔서 줌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요일마다 계속 진행되는 유명한 요리 강사님들의 건강 요리와 함께 건강 강의를 듣고 이 코비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더 큰 그런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소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다 초청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선거위원회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거위원회에 부탁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시며 가능한 함께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유태임 집사님과 우리 정선욱 사모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맛있게 또 드시고 그 사랑의 에너지로 많은 이웃들 또 결석하신 분들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